할렐루야. 오늘 2023년 1월 22일 제 주일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자, 창세기 19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소돔 고모라가 7가지 영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바로 어두운 장면을 이제 창세기 1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무나 많이 섬겼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이제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지배를 하는 영이 바로 창세기 19장 5절의 음란의 영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이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소돔 고모라의 바로 성적인 타락을 창세기 19장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도시의 우상숭배의 영이 너무나 뿌리 깊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밥 먹듯이 동성연애를 하는, 그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저 죄에 무감각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음란의 영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레위기 18장 22절에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정한 것이니라 라고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정한 것이다. 가정한 것이다라고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하다. 이 가정하다는 단어는 이제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가정이라는 단어인데 레위기 18장 22절에서 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하다. 그러죠? 그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에도 13절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정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성연애는 바로 뭡니까? 가정한 것이다.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라고 레위기 20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롯의 사위들 보세요. 사위들 창세기 19장 14절 보겠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의 영이다. 무관심의 영.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무관심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의 뿌리에서 파생된 영이 무관심의 영입니다. 그래서 19장 14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에 너무나 무관심하더라. 무관심했기 때문에 농담으로 받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농담으로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대수로 자기 여기니까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9장 8절로 18절로 25절의 장면을 보시면은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9장 18절로 25절을 보시면은 똑같은 애굽 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죠. 우박 재앙이 내릴 거다.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내려서 너희들 경제가 다 파괴될 거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기 특별히 9장 18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이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애굽에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노라. 19절.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모으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여놓지 오지 않을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그때 이 말씀을 20절, 바로와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계시를 전달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제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21절.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영어 성경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판에 그대로 두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24절,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밀며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려 나가더라. 주께서 애굽 땅 위에 우박을 내리시니 이에 우박과 또 그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맹렬히 떨어지니라. 애굽 국가가 된 이래로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과 20절에 이제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낸 사람들은 불과 우박이 내리게 될 때에 경제를 보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박이 내리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농담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제가 박살나가지고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파괴되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기업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기업도 일본은 1000년 이상 된 기업이 7개가 있어요. 500년 된 이상 기업이 32개가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기업이 5만 개가 넘어요. 그러나 한국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두산 기업과 동아약품밖에 없습니다. 그 100년 이상 된 기업이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기업가들은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지금 선지자가 경제 계시의 말씀을 전하잖아. 이런 말씀을 말입니다. 제가 지금 몇 년이냐 하니까 지금 20살 때부터니까 몇 년입니까? 37년을 외쳤어요. 망하지 마시라고. 대한민국 기업들 망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37년을 지금 경제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데 귀를 안 기울이는 거야. 자, 귀를 안 기울이고 무관심한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경제적인 기근이 오니까
다 망해버리고 경제가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가들은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기업을 경영해야 그 기업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세속적인 경제 사고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서 기업을 경영하게 되면은 바로 100년 이상 기업으로 장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특별히 누가 롯의 사위들이 이 사위들이 문제라. 사위들이 항상 문제예요. 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장인어른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니까 예? 사위가 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리가 있나. 자, 그래서 이 무관심의 영을 가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듯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말씀에 무관심한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의심의 영을 가진 사람이 롯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라.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한다는 표현이 바로 16절에 있는 겁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창세기 19장 15절. 아침이 되며 창세기 19장 15절. 아침이 되며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에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소돔 고모라 도시가 이제 완전히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내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16절에 그가 뭐한다? 망설였다. 망설였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야. 믿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믿고 결단을 해야 미래가 열려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의심을 하는 거라.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야, 저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대기업이 될 수 있다 하는데 장수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 목사님 말을 어떻게 믿나? 성경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제가 20살 때부터 37년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기업이 장수 기업이 됩니다. 큰 손이 됩니다. 장수 가문이 됩니다. 천대 가문까지 큰 손 이 후손들이 일어나는 천대 가문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조상인 내가 우리 가문의 천대 후손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말해요. 사람들이 뭐한다? 롯처럼 의심을 하는 거라. 자기 속에 우상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의심을 하면서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망설이게 될 때에 17절처럼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16절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가 망설이며 읽겠습니다.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했습니다. 롯은 망설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남자들이 그 천사들이 바로 롯의 손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롯의 아내의 손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두 딸의 손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잡아준 것이냐면은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망설이는 결단하지 못하는 롯이 결단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인도해 주는 겁니다.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누가 천사가 그 남자들이 손을 잡아 주었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주님의 긍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결단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역사가 납니다. 손을 잡아주어서 인도해주는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억지로라도 교회로 온다. 억지로라도 예배드리러 오고, 억지로라도 그 사람이 누가 손을 내밀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10년, 20년, 50년 세월만 가면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손을 안 내밀어 주니까 자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역사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와 전 세계 모든 도시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는,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롯의 아내가 가진 영이 불순종의 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세요.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를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의 영이 뿌리가 깊은 도시에 살게 되면은 불순종의 영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롯의 아내는 불순종함으로써 전진할 수가 없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의 발전과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금 기둥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갑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불순종하면은 소금 기둥이 되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발전할 수 없다. 신앙이 발전할 수 없고 신앙이 진보할 수 없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은 불순종 이꼬르 뭐다? 소금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 불순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33절 보게 되면은 술 취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33절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맏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인사불성이란 한문이 있습니다.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 33절과 35절을 다른 말로 한문 넉자로 하면은 술을 너무 많이 퍼마셔가지고, 그죠? 인사불성. 오늘 한문에 인사불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바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정신 상태가 혼미에 빠져버린 상태가 인사불성의 상태입니다. 그죠? 한문으로 인사불성이라는 단어. 그래서 술을 마셔서 이 롯이 바로 술 취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도시 사람들은 그냥 인사불성되기가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도시가 소돔 고모라 도시입니다. 술 먹고 취하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이 롯도 술 마시고 인사불성에 빠지는 것이 대수롭지 않는 그냥 자기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술을 퍼마시게 되니까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술을 퍼마셔서 이제 그 가문적으로 저주의 영이 전이될 수밖에 없는 문을 가문의 저주의 영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가문의 저주가 퍼지도록 문을 열어버리는 날이 공식적으로 국가가 정해놓은 설날이 추석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추석과 설날에는 그 가문이 망하도록 그냥 문을 여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롯과 같이
그와 같은 옷이 술을 취한 겁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술을 취하게 되면은 그 가문 속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적으로 특별히 술을 취한 조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된다. 그죠? 왜? 우리 후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받았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환상을 보았어. 예언을 받았어. 꿈을 꾸었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일 하루만 딱 지났는데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어제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7시간씩 방언기도하고 2023년도에는 하루에 7시간씩 내가 방언기도하고 살리라 이렇게 완전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그냥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했지? 언제 내가 울었지? 언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 그냥 기도 1시간 하고 그냥 6시간 다 빼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틀 지나니까 기도 1시간도 안 해버려 또. 아무렇지도 않는 거라. 3일 전에 받았던 그 기도의 은혜를 그죠? 다 까먹어버리고 망가져버리고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그 가문의 후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서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조상 중에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있었어. 내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따라합니다. 영적 치매에 걸렸다. 제가 보니까 야, 육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 보니까 저기에 안양에 저기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권사님이 치매에 걸렸는데 그 남편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봐요. 응?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참 불쌍하더라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 잘했던 권사님인데 하루아침에 치매에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요양원에 이제 안 갈 수가 없게 되더라고. 장로님이 계속 데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니까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그냥 말도 없이 나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리니까 그 찾아가지고 뭐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육적인 치매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치매는 더 무서워. 그래서 3일 전에 기도의 은혜에 눈물을 펑펑펑 받았는데 영적 치매에 걸려 있으니까 3일 지나고 나니까 다 까먹어 버리는 거야. 다 까먹어 버려. 따라합니다. 술 취하면 영적 치매 온다. 영적 치매 온다. 인사불성 되는 거야. 인사불성이 영적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반드시 술 취한 죄는 회개하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로 받아라? 성령의 주로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은 성령 충만의 열매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첫 번째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로 뭐가 열린다? 시가 열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은 찬송가가 열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영적 노래가 열려. 그죠?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 뭐가 열립니까?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뭐한다? 감사가 열려. 감사. 20절에 모든 일에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항상 감사. 우리 차가 아파가지고 차를
병원비 30만 원 들고 또 아파서 30만 원 또 치료비 들고 우리 차를 치료하는데 60만 원이나 들었는데 그때 말이면 30만 원 들 때도 감사 또 30만 원 들 때도 감사 이러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차를 주셔. 아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술 취한 것도 회개임을 드리고 회개도 잘하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감사한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왜 우리 차가 심심하면 아프냐? 30만 원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그냥 원망이 튀어나와 버려. 성령 충만함이 관리가 안 된 거죠. 성령 충만의 열매는 뭐다? 감사다. 아멘.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술 취한 저주를 회개하셔서 영적인 치매가 뿌리 뽑혀 나가. 육적인 치매는 어디에서 오는 거다? 영적인 치매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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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거든. 알지자에다가 병자를 쓰면은 어리석을 치자야. 매자가 입구자에다 나무를 쓰면 나무가 말을 못 하잖아. 말을 못 하는 게 어리석을 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 그게 어리석을 치고 그다음 매자가 뭡니까? 그래서 치매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게 치매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크게 깊이 모르면은 영적인 또 특별히 조상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제약이 있으면은 영적인 치매가 깊이 옵니다. 영적인 치매가 오면은 육적인 치매가 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술 취한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치매를 뿌리 뽑아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속에 들어가면은 치매가 온다 안 온다? 치매는 그냥 오라 해도 도망가는 거야. 안 오는 겁니다.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육적인 치매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영적인 치매가 문제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2023년도에는 성령 충만하여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시인이 되자. 따라합니다. 시인이 되자. 시인이 되자. 찬송가와 영적 노래가 입에서 계속 열리자.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항상 뭐가 열린다? 감사가 열리는 거라.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로 서로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목사님께 복종합니다. 그러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목사님께 복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복종하라는 단어를 쓰는 거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성령이 쫙 충만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한마디 하는 거라. 1대1로 다 말을 하는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어이 그래요? 아멘. 라고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복종하는 거라. 성령 충만한 집사님, 성령 충만한 권사님,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님에게 뭐합니까? 한마디를 딱 하잖아? 그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6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소돔 고모라의 이 두 딸 중에서 특별히 큰 딸이 인간적인 지혜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19장 31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31절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에 갈래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라고 큰딸이 지금 작은딸에게 인간적인 지혜의 영을 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맏딸과 작은딸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건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인 지혜의 영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그죠? 야고보서 3장에 보시게 되면은 인간적인 지혜, 그 인간적인 지혜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우상의 영이 뿌리 깊어서 인간적인 지혜가 발전한 도시가 소돔 고모라죠.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4절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므로 간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영어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6절에 혼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자, 한글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네? 16절 읽어보세요. 혼란이라고 돼 있네. 혼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혼란이 있습니까? 혼란 영어로는 따라합니다. confu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혼란은 영어로 보니까 confusion이네. confusion. 야고보서 3장 몇 절이었어요? 17절에 혼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6절 confus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confusion 혼란이 온다는 뜻입니다. 혼란이 옵니다. 자, 영적인 혼란, 정신적인 혼란, 육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 인간적인 혼란, 관계적인 혼란. 그렇죠? 그래서 근신상간도 혼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원래는 뭡니까? 이사야 45장 16절이죠. 이사야 45장 16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함께 컨퓨전에 빠진다. 혼란에 빠진다.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They shall go to confusion together that are maker of idols.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혼란에 빠진다. 컨퓨전에 빠진다. 이사야 45장 16절. 자, 이사야 45장 16절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게 되면은 후손들이 혼란에 빠져. 혼란. 그게 이사야 45장 16절이죠. 이사야 45장 16절에 바로 혼란에 빠진다. 말하겠습니다. 혼란에 빠진다. 자,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16절에 뭐에 빠진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바로 혼란. 한글 개혁 성경에 있는 부끄러움, 혼란, 컨퓨전에 빠진다. 혼란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3장 16절에 있는 혼란. 그래서 인간의 지혜, 땅의 지혜를 가진 롯의 맏딸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맏딸이 바로 땅에서 나온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게 되니까 술에 취해 가지고 동침하게 되어 가지고 그 가문 속에 뭐가 오는 겁니까? 혼란이 온다. 가문 속에 혼란이 온다. 혼란이 온다. 또 레위기에도 역시 20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란이라는 말이 있죠. 레위기 20장 12절이잖아요. 레위기 20장 12절에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 창세기 레위기 20장 12절에도 바로 혼돈이 온다. 근신상간은 혼돈이 온다. 자, 여기에 지금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근신상간은 가문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로 바로 모압과 암몬 가문의 불신앙의 영이 자손 대대로 흘러갑니다. 불신앙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창세기 19장 3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베니라.
맞다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창세기 19장 3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베니라. 37절 큰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조상이 되었더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대로 원수가 된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압 가문과 암몬 가문은 바로 불신앙의 영향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날, 추석날 이 우상 숭배를 쫙 하게 되면은 소돔 고모라에 퍼졌던 요 7가지 영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3세대 후손 속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설날, 추석날 이제 우상의 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에 10년 전에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제가 성경 경제학 집회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 목사님, 남자 목사님 이 목사님이 5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갔어요. 인쇄소를 경영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50대 중반에 기도를 하다가지고 신유 은사를 강하게 받았어.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남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늦게 신학교를 50대 중반쯤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 거제도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그 참석한 집사님 한 분이 한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냥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딸을 손을 딱 잡고 말입니다. 그 목사님을 따라서 수원까지 오버렸어. 수원에서 개척하려고 합니까? 자기 말에 집을 팔아가지고 개척 헌금을 내가지고 개척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한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까지를 받아갔어. 그런데 목회를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지 그 한 목사님이 그냥 사모님도 아닌데 사모님이라 할 정도로 그냥 교회 모든 행정과 모든 건 다 그 한 목사님이 다 경영을 잘해버리니까 이 남자 목사님은 부흥회만 다니면 되는 거라.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성경 경제학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첫날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막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을 보고 내가 집회를 37살 때부터 목사 안수 받으면서 성경 경제학 집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간적인 소리 잘 안 합니다. 목사님들 보고 형님, 뭐 여자 목사님 보고 누나, 누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해 저는. 그런 단어가 싫어. 그런 단어 진짜 싫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의 불을 팍 받고 말입니다. 그 첫날 딱 가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불이 벌게 와가지고 말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입에서 예언이 터져버렸어요. 예언이 터져가지고 이 목사님 세계적인 불의 종입니다. 이 목사님 남자 목사님 세계적인 불의 종이고 신유의 종입니다. 성령의 불의 종이니까 너무 제가 행복하네. 제가 형님 목사님으로 앞으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말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형님, 누나 이런 단어거든. 그런데 내 입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터져버린 거라.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런 말을 싫어하는데 진짜 그런 단어가 싫어. 그런데 그런 단어가 입에서 나도 모르게 다 예언이 터지면서 터져 나온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이 형님 목사님이 된 거잖아. 아니 나도 모르게 터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나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시키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단어 진짜 싫은 단어인데 목사님끼리 무슨 형님 동생이 있나 그냥 안 그래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10년이 흘렀잖아. 10년 흘렀습니다. 뭐 전화도 잘 안 하고 뭐 기도만 하고 그런 상태인데 한 달 전에 그 여자 목사님이 딱 전화가 온 거라. 전화 와가지고 그 형님 목사님이 처음으로 호출한다 그래. 호출. 처음으로 오라 이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호출을 받았어. 형님 목사님 오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수원 그 교회 갔습니다.
가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 성경책을 딱 펼치면서 성경책 맨 앞에다가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때 성경 공부한 거 있잖아. 성경 경자 공부한 거. 성경 경자 공부한 거 있죠? 3박 4일 동안 했던 거. 그걸 말입니다.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깨알 많은 걸 여기 딱 성경 경자 공방을 붙여놔. 10년 동안 그 경제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 여자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리고 2페이지를 넘기니까 제한테 받은 예언 기도 있잖아. 예언 기도를 깨알 만한 예언 기도를 볼펜을 손으로 써놓은 걸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의 예언 기도가 100% 이루어졌습니다. 경제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간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10년 만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10년 만에 자기가 10년 전에 배웠던 거, 기도했던 거,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장로님 기적이 일어났는데 간증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폐가 코로나 걸려가 폐가 다 없어질 정도로 망가져 버려 가지고 이제 100% 죽는다라고 해서 의사가. 그런데 그 장로님이 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한상이 열려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 너 이대로 천국 올래?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내려놓고 조금 더 살다 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실래?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누가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럼 그냥 올래? 네가 재산 다 내려놓고 조금 더 살다가 올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겠죠? 아닌가? 저는 그냥 갈랍니다 하고 저는 가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은 또 믿음이 달라. 돈 내려놓고 조금 더 호흡하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폐가 기적이 난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나자마자 말입니다. 돈을 20억을 1차로 20억을 내놓으면서 성교회를 하나 설립해서 성교회를 경영을 하세요 하는데 그 이 목사님 있잖아요. 세계적인 불의 종 이 목사님. 나이가 이제 70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이 목사님을 대표 회장 목사님으로 해서 이 목사님 중심으로 한 목사님이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 돈 관리.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목사님이 다 경영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충성해가 교회가 부흥되고 개척교회가 역사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뭡니까? 바로 성교회가 설립이 되었다. 거기에 이제 50명의 목사님들을 임원으로 선택을 하는데 제보고 이제 자리 한 자리 이제 무슨 위원장인가 한 이름 지어 열까요 말까요 이제 그거 물어보려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로 20억이 들어오지만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서 경제를 이제 성교하도록 경제가 그 성교회에 흘러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간증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그 교회에 신발장수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10년 전에 그 성경 경제학 집회를 인도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추석날 100만 원씩, 설날 100만 원씩 이 우상에게 절했던 회계 경제를 드리면서 회계해라. 그냥 말로만 회계하지 말고 경제를 드리면 회계해라. 근데 100만 원이 없으면 10만 원, 매달 10만 원을 내면서 1년 동안 해서 계속 경제를 드리면서 회계 경제를 드리라 하니까 이분이 칠판에 써놓은 성경 경제 공부하는 걸 깨알가 적더라고요. 그래, 그 집사님이 자기 꿈이 뭐냐 하니까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거든. 그래가 깨알가에 적었는데 그분이 말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민국에는 없는 헌금이 올라와. 지금 많은 집사님들이 그 교회에는 대한민국에는 안 내는 헌금을 내거든. 그 집사님이 신발장수 집사님이 회계 경제를 드립니다. 추석 설날 드립니다 하고 그걸 올려드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안 지나서 한 5년 지났는데부터 그분이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 교회 그 집사님이야. 그래서 다른 집사님들이 이제 그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면은 그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이렇게 경제인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신발 장사를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매출이 그리 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물어보는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사업하는 권사님 불러가지고 내가 권사님한테 살짝 갈대 들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니까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5년 전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성경 경제학을 최고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왔는데 그분이 가르쳐준 거니까 그거 내가 이거 다 적어놨는데 하나만 가르칠 테니까 이거 다른 사람은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요. 권사님만 실천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살짝 가르쳐주는 거야. 예? 적어놓은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권사님하고 그 사람의 비밀을 들은 몇 사람들이 회개 예물을 계속 드리거든요. 드디어 그 교회에 성교회가 건축되면 성교회가 설립되면서 이제 경제가 1차 20억이지만 계속 경제가 이제 흘러오는 기적이 열려버렸어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춤을 춰요. 춤을 안 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월 30일 날 월요일 날 그 교회에서 성교회 개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여자 목사님을 금정역에서 만났는데 식사를 딱 먹으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제보고 그러는 거야. 앞으로 성교회가 설립되면은 우리 목사님 성경 경제학 이제 활발하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빌어주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소돔 고모라에 일어났던 일로까지 영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것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받는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후손 천대까지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업가는 천년 기업을 설립해야 되고 신앙인은 천대 후손까지 복을 받도록 신앙을 유지하도록 큰손 되도록 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가들이 천년 기업을 꿈꾸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농담으로 받지 마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천대 후손까지 자 성교의 큰 손으로 갱령의 큰 손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합심으로 한번